오늘 말씀은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7가지 그 체험을 통해서 이번이 지금 6번째잖아요. 또 증거들이 열방까지 선포되면서, 정말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열심은 있어요. 정말 주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은 있으나 정말 주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알아서 바른 길 가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렇게 되길 또 간절히 기도하며 이 7가지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증거들이 곳곳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희도 기도하지만 이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어떤 그런 전도의 역할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첫째는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CD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모든 이 시대의 분별을 보면은 모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이제 성경에 완전히 펼쳐서 볼 때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어떤 혼란이나 환경이나 모든 어떤 돌아가는 어떤 경제적인 다른 것을 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생명나무에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되잖아요. 생명나무는 정말 만지지 말라. 저들이 생명나무 그 과실을 먹고 다시 영생할까 이제 하노라 해가지고 이제 천사들과 그룹들 그 다음에 그 화영검 그 불과 검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최첨단 그 의학이 이 과학이 이 생명나무를 손을 대는 것을 제가 어제 그저 신문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놀라운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일본 사람이 받았더라고요.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해가지고 그 기존의 줄기세포 연구는 더 훨씬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그 IPS라는 어떤 그런 연구인데요. 정말 제가 이 신문 보면서 놀라운 게 이 어떤 그 사람의 세포, 이 세포를 떼어내서 환자의 그 세포를 떼어내서 이것을 이제 무슨 특별한 단백질을 플러스하고 또 화학 어떤 물질을 첨가시켜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유전자 조작을 하는 그래서 그 환자에게 그것을 배양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성장시켜가지고 이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혀 뭐 전문가 정도가 아니라 저는 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의학에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잘 모르겠지만 그 신문에서 내용을 보면요. 이걸로 모든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신경세포도 만들어내고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 심지어는 그 생식 세포까지 만들어내고 이걸로 심장세포, 근육세포, 어떤 그 뼈세포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병마다 옛날에 기존에는 어떤 병을 치료하려면 어떤 약물을 주입시켜가지고 거기를 어떤 보완하거나 이제 그거를 치료해서 때로는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수술로 절개를 시켜가지고 이제 회복시키거나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심할 때는 이제 그 이식을 해가지고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그 유전자 그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시켜가지고 그거를 배양해서 그거를 자라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그 부위에다가 그걸 주사기로 투입을 시켜가지고 정상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100년도 살 수 있지만 이제 200년도 살 수 있는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바벨탑이죠. 바벨탑이 뭐 그 성만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정말 또 허락하신 그 우리의 연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더 이제 연장시키는 너무 놀라운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다고 하는데 30년만 지나면 젊은 사람 2사람이 노인 1분을 봉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100년, 200년 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쌓고, 주님은 정말 모든 걸 심판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막 계속 더 오래 살 것만 증명.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모든 사상이 다 다른 거예요. 모든 사상이 다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천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는 막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이 생각과 이 사상이 완전히 주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요. 정말 교회도 안 나갔지만 태교로 이제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좀 많이 봤죠. 성경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제가 깨달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 복 받으라는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너무 차이가 있구나. 이건 정말 아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말도 안 되는 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 땅에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 끼워 맞춰가지고 그거를 정말 합리화시켜서, 네, 땅에서 복 받는 것이 마치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복인 양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성경하고는 정말 안 맞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를 한 가지 든다면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 땅에 오래 남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늘나라 빨리 가길 소망하는 그 찬양.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뭔가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을 구하기보다는 정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정말 더 많은 주님의 사랑과 더 기왕이면 주님 곁에서, 가장 사랑한 자의 곁에서 정말 가장, 말하자면은 이 땅에 원하는 그런 게 아닌 하늘에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정말 동요하면서 부른 찬양이,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에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르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세상 있을 만 없어요.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 이 노래를 얼마나 부른 줄 알아요? 제가 5년을 불렀어요. 아침, 점심, 저녁 눈만 뜨면. 거짓말 같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장로님. 나는 맨날 열심히 살자고, 자식들하고 열심히 살아보자고, 이 땅에서 더 많이, 정말 옛날에 고생한 모든 걸 다 보상하는 정말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고 하는데, 맨날 집에만 오면 김 빼는 소리 하고 있고, 김 빼는 찬양하고 있고, 맨날 죽는다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맨날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러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할렐루야 했을 텐데 믿음이 없는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도요, 굳세어라 금수나처럼 얼마나 열심히 세상을 사셨는지, 30년 진짜, 그렇게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맨날 옆에서 붙어 살면서 그 소리를 듣고 맨날 하나님 천국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사는 거 생각하면, 물론 이제 지금은 어디 생각하면 다행은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비록 이 땅에 우리는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우리 마음은 저 하늘을 보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아서 뭐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도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 두면 되는데, 근데 마음도 안 두고 너무 열심히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회사의 중역과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셨죠. 뭐 상당한 월급도 갖다 주시고. 근데 때가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주의 일만 할 수 있어서 정말 이걸 하나님의 은혜시죠.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기 전까지는 이걸 몰랐다고요, 장로님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번에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다 우리가 사람이 뜻하고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직장 그만둘 때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식구들한테. 세상에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데 그 귀한 직장을 그렇게 힘들게 쌓아놓은 그런 어떤 위치를 어떻게 일순간에 다 버릴 수가 있냐고. 정말 저것들 완전히 종말론자라고, 저 미쳤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하나님이 열심히 살게 하셨던 거고, 때가 되니까 일순간에 다 내려놓게 하셨던 거고, 땅의 거 내려놓으니까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위해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다 정말 주님의 은혜였던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이 사상을 바꾸라고, 사상이 바뀌어진다는 거는 이제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언제 한번 거꾸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가끔 체육관에 가서 거꾸리를 한번 이렇게, 거꾸리라고 있어요. 거꾸리 기계. 거꾸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거야. 다리는 하늘을 향하고 머리는 바닥을 향하는, 완전 그런 거꾸리 있잖아요. 운동기구. 거꾸리를 가서 하면은요, 거기서 5분 동안 기도를 해요. 완전 거꾸러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머리는 밑에 바닥에 있고, 보니까 뭘 봐요? 눈은 하늘을 보죠. 발은 어디를 디뎌요? 발은 하늘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향해서 가는 것이 거꾸리야. 거꾸로 살아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살아라. 세상 것을 얻기보다는 버리고 살아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너희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반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들, 이 거꾸로 사는, 가만히 거꾸로의 어떤 우리의 모습도 한번, 거꾸로 한번 기울여 보니까 온전히 발과 눈은 하늘을 향하고, 이 머리로 다녀야 되는 거죠. 움직일 수 있다면 머리로 어떻게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으로 이제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거꾸로 살아라. 할렐루야.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상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고 세상 것보다 정말 하늘의 것이 더 소중한, 완전히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정말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기운이 쪽쪽 빠진대요. 장로님처럼. 장로님 그때 그 소리를 내가 또 듣는 거야. 기운이 쪽 빠져요, 목사님. 근데 여러분 기운 빠져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하냐고.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헛되미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의 그 고백만 봐도요,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었어요.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가장 최고의 솔로몬. 정말 그의 모든 것들은 금이 아니면 정말 어떤 그릇도 사용한 적이 없고, 그의 모든 먹는 것이나 그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그의 모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원 없이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죽어 늙어 바로 직전에, 늙어서 죽기 직전에 그가 한 얘기가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 땅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마음은 정말 재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오직 우리의 뜻과 모든 목적은 하나님 앞에 두고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은 갈 것처럼 항상, 정말 마치 유언장 써놓고 사는 사람들처럼 오늘 부르면 갈 것 같은 그런 마음 자세,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 사기꾼이 뭐예요? 등쳐먹는 거죠. 등쳐먹는 거. 등쳐먹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사기꾼이죠. 강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기가 어떤 편안과 안식하기 위한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오류에 우리가 큰 주님 앞에 죄악을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궁구하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어떤 평안과 안식과 어떤 명예와 권력과 어떤 부귀를 누려보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릴 것인지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경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의 증을 파는 이 사기꾼들은 제가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이걸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의 증을 파는 사기꾼 3번째 책을 제가 썼죠. 근데 보통들 참 저는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첫째 날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제목을 쓰고 그 제목에 맞게 책을 이렇게 저술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책을 저술한 다음에 이 제목을 붙였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정말. 근데 이제 제가 이 3번째 책을 다 써놓고 계속 다 끝날 때까지 제목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제목이 이제 계속 안 주시니까 기다렸는데 다 끝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뭐라 그럴까. 그러고는 이제 제가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책을 다 쓰고, 이제 이렇게 출판사에 넘기기 바로 이제 전날이죠. 제목이 없으니까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쓰고 그냥 마지막 딱 하나님 정확해요. 하나님이 계산은. 그랬는데 제가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이제 새벽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새벽에 잠을 자도요, 이렇게 깊은 밤중에서 이렇게 꿈꾸고 아침에 생각나는 거하고 잘 안 나요, 그럴 때는. 근데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꾸는 꿈은 굉장히 생각이 정확하게 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꿈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는 뿔나라, 헵시바라, 하나님의 길을 보수하는 자라,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자라. 너는 뿔나라, 헵시바라, 하나님의 길을 보수하는 자라, 십자가를 보수하는 자라, 하나님의 길을 수축하는 자라. 계속 밤새도록 이 말씀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잠 좀 자자, 잠 좀. 깊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도망가면 따라오고 저쪽으로 도망가면 계속 따라오고 너는 뿔나라, 헵시바라. 너는 십자가의 길을 보수한다는 말하고 하나님의 길을 수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뿔라가 뭐고 헵시바가 뭐야. 너는 뿔라라 헵시바라.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저를 따라다녀서 잠을 못 자게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빨리 이제 이 일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뿔라가 뭐고 헵시바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저를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뿔라가 뭐고 헵시바가 뭐냐고.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천사가 저한테 얘기해 주냐면 뿔라는 결혼한 신부라는 뜻이에요. 뿔라는 신부된 자, 결혼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헵시바는 뭐냐면 제가 이제 원어를 모르는데 그때 원어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헵시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너에게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원래 원어에 보면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천사가 저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신부된 자여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야 되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구원을 또 받지 못했다는 거 같은 얘기죠. 하나님도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죄악이 많아서 가지 못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보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너진 이 제단을 다시 거룩함으로 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너는 신부대인 자이기 때문에. 막 희한한 막 그런 설교들을 막 저한테 해주시는데 정말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정말 적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요. 일어나는데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 하는데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심장이 왜 뚝 떨어지는 그 기분이라고 할까요? 심장이 뚝 떨어지면서 왜 피가 쫙 아래로 쓸려가는 것 같은 아주 그냥 기운이 하나도 쭉 빠지는 그런 어떤 체험.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게 쫙 하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죠.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 너무 죄송해요. 주님 앞에 가면요. 엎드러지든지 아니면 그냥 뭐 납작 엎드러지든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자세가 그렇게 항상 낮춰지는 그 자세. 경배하는 자세. 엎드려 무릎 꿇고 절하는 자세예요. 항상 그런 자세를 갖게 돼요. 주님 앞에는. 그러니까 누워있는 게 죄송하죠. 이런 소리를 듣고는 그냥 누워있는 게 너무 죄송하니까 막 어떻게 가까이서 엎드러졌어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까지는 없고 그냥 엎드러진 상태에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파는 내가 사기꾼입니다. 정말 내가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내가 정말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구더기 같은 존재고 이제 얼마 전에 그걸 또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그래서 제가 정말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살면 안 되는 아주 버러지 같은 존재들을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정말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주의 죽음을 파는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말도 못하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막 간신히 엎드려가지고 그냥 엎드려진 상태로 막 일어나서 무릎 꿇는 힘까지는 없고 그래서 막 그 상태에서 그냥 죄송하다고 계속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막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 그 왜 거라사인 땅에 그 귀신 들린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간 그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했을 때 그가 온 정신을 가지고 다시 정신이 회복되어 가지고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뒤에 보면 그가요 정신이 온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도자가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그 2,000마리의 귀신이 들린 그 거라사인 땅에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자기 본향에 돌아가서 거기서 전도자로 살았는데 정말 나는 이게 뭔가? 나는 뭐야 이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말씀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내게 있는 것 다른 것을 금과 은은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 너에게 줄 거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셨을 때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기뻐 뛰고 성전에 들어가 뒤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의 은혜만 홀랑홀랑 받아먹었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와 나는 정말 예수의 죽음을 판 나는 정말 사기꾼이고 다 나를 위해서 빌었고 남편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집안 뭔가 형통하고 재앙 없고 어떤 큰 사건 사고 없고 조그마한 병도 없고 항상 모든 나를 위해서 빌었는데 이게 이 자체가 정말 다 마음에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했나. 나한테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더 많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과연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나. 내가 사기꾼이야 막 그러면서 막 저를 한탄하면서 막 저를 막 그냥 막 아주 막 나름대로 채찍하면서 막 그냥 회개하면서 막 너무 죄송해서 탄식하면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기꾼 하는 소리 들자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말고 사기꾼들이 또 되게 많구나 막 이런.
막 들자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막 나 말고도 사기꾼들이 또 되게 많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위로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정말 사기꾼이죠. 우리가 사기꾼. 주님을 위해서 주님 것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참 아름다운데 종이라는 것을 원어로 해석해보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려야 되는 그런 우리의 신분인데 말은 종이지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축복해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해주셔야만 되고 뭐 안 해주시면 안 되고 막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주님을 너무 괴롭혀드리는 것 같아. 주의 뜻대로 다 맡겨버리면 좀 안 되나?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하고 좀 주님을 좀 신뢰하면서 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좀 살면 좀 안 되나? 왜 그렇게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안중에도 없는지 자기 슬픔만이 그냥 큰 아픔이고 왜 하나님의 슬픔은 그냥 주님은 슬퍼하지 않는 줄 아나 봐. 주님도 슬퍼하시더라고요. 슬프구나. 슬프구나. 누가 저 영혼에게 생산그릇 주었느냐. 주님도 슬퍼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슬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엄마도 아파. 자식만 자기는들만 아픈 줄 알아. 부모가 더 많이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참 벌써 이제 제가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 책에 그 표지가 그려지는 거야. 책 표지 또 한번 그리려면 또 얼마나 그 표지 한번 또 이렇게 선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 그런데 큰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이라는 그냥 빨간 글씨가 옆에 크게 책의 반을 완전히 차지하고 있고 반은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환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 표지를 인쇄소에 가가지고 장로님이 또 이제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서 그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이라는 그 표지를 딱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막 깜짝 놀래요. 그 책 보면요, 책만 봐도요, 좀 정말 너무너무 막 아주 뭐라 그럴까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막 두려워요. 책만 그 내 표지만 봐도. 그래가지고는 그 책을 갖다가 이제 표지를 이제 그대로 이제 해서 인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이 합동 한기충에 또 그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를 되게 저를 좋아하시고 막 제 책 다 이렇게 그분이 이제 추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표지하고 그 책 내용을 이제 갖다 드리려고 갔어요. 그래서 딱 책 표지를 딱 보시더니 딱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막 딱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두렵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두렵고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보시더니 와 굉장히 강하다. 굉장히 강하다. 정말 그러니까 두렵다 한마디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가만히 한참 잠기시더라고요. 심각하게 잠기시더니 여기서 들자를 빼면 안 되겠나 이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만 해도 깨어있는 목회자라면 다 자기한테 하는 말인 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들이라는 소리가 전체를 매도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면 은혜가 될 법한 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자를 빼라는 거야. 들자를 빼라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 들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정말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제가 뜻하신 대로 이제 해야 되니까 저도 가서 기도할게.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이제 제가 이제 집에 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계속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들자를 빼야 맞나요? 틀리나요? 끝까지 그 질문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붓으로 그냥 S자를 확 그려주시는 거 환상에. 들 복수. 와, 그냥 하나님 이거를 들자를 할까요 말까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하는데 벌써 S자를 확 그려주는 거예요. 들자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인쇄소에다가는 다 그냥 그대로 진행시켜라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그냥 또 전화를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럼 너 나한테 뭐 물어봤어, 뭐 이런 또 섭섭해 하실 수 있으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좀 노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다 가지고 뺀 상태를 가지고 가서, 목사님 이거 정말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미 그분도 이제 벌써 감동이 오니까 전화를 하셨어요. 그냥 내 맘대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미 했는데 이미 했어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놓고는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허락해서 된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속에서 기가 막힌 말씀이 뭐냐면 또 있어요. 그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자기에 의해서 나온 건 아무 주님 앞에 유혹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물론 믿으면 천국 가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지.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다반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어떤 어려운 고민들이 생겼을 때는 또 특히 죽음 앞에 가면은요, 정말 자기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의심한다니까요. 기도를 100일을 더 곱하기 더 열을 10번을 해가지고 1000일 기도를 해도 자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라는 생각 속에 그냥 감사로 다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자기 기도가 막 그게 응답이 안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리고 자기 너무 어려운 일 있고, 어려움에 여러분, 어려움은요, 어려운데 꼭 겹치고 겹쳐서 와요. 이상하게 어려움은요, 엎친 데 덮친 데 겹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는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하나님 계시면 날 이렇게 놔둘까? 그리고 특히 죽음 앞에 가서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인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버리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이게 의심이고 이게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의심은 믿음이 아닌 반대잖아요. 의심의 반대는 뭐예요? 믿음인가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인가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죠. 어떻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실상을 보면은 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주님 앞에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가 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본이. 본질이, 생명이, 진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주 심각한 거라고요. 마지막 때는요.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내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통치하신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다 주님을 믿으면 거기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사실 하다 보니까요. 자유가 거안에서 그 속에 자유가 있고 자유가 많으니까요. 어떤 일을 잘못 범할 수가 있냐면 기도가 줄어버려요. 기도가. 왜? 다 할 거니까 내가 지금 기도 안 해도 이미 주님은 다 계획안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사실 기도가 자꾸 줄어드는 어떤 그런 것을 잘못하면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영적인 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고 내가
죽지 않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세대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구조와 사상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이 감동,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심령의 모든 기쁨에서 역사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로 다 주님과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기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죄에 대한 육적인 기도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내 양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악들도 다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것도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오직 더 주님으로 닮아가는, 그 주님으로 입어가는, 주님으로 채워가는, 주님으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주님의 입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육적인 기도는 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아프면 당연히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야 되고, 꼬여있는 게 있으면 풀려줘야 되고, 닫혀있는 거 있으면 열어줘야 되고,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뚫어줘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아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생명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돼가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거듭나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언제 알아보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넘어가고, 큰 문제가 있을 때는 완전히 그냥 거꾸로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음 앞에 가서는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은혜 안으로 살았더라면 후회할 일이 없을 텐데, 주님 만나는 것만으로 이제 행복해하면서 이제 우리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이제 기다렸던 그 은혜가 이제는 이루어진다는 것에 거기다 소망을 가지고 더 많이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주님을 만나는 걸 기뻐할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육적인 허무한 곳에 가서 굴복하고 방향 없이 달려가고 헝치는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간 거죠.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달래 먹고 뭐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죄 짓고 회개하고 조금 괜찮게 살다가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괜찮게 살다가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이 삶의 연장이야. 그러니까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맨날 맴맴 도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육의 어떤 이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완전히 벗어나고, 오히려 우리가 정말 창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로 오르듯이 우리는 오직 발을 하늘을 디디고 보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우리 아래에서 하늘을 정말 우리가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모든 것이 바르게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맞는 걸로 살아드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요. 모를 때는요, 모르는 문제 풀려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아는 문제 풀으라고 하면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명료하고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요, 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아직 주님과의 그 연합이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그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가장 목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 거기서 이 은혜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된대. 예수님 만나야 된다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권사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장로 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목사 되는 거 아니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계명만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헛되이 경배한다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배워야 되고 주님께 가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지식이 너무너무, 우리 아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의 의의가 너무 많아서 결국 자기가 빠지는 그런 정말 불쌍한 어떤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고, 세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 네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악할 수가 있고, 너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필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고, 네가 맞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히 전적으로 틀릴 수가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분별하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뭐 제가 이제 그다음에 죄짓지 말아라는 뭐냐면 죄짓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모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라는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왜 여러분 입술이 왜 여러분의 전혀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었던 걸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는 아주 그냥 뭐 신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자기의 입술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을 자기 입술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방언이죠. 예, 방언이고 때로는 이게 통변이고 때로는 이게 예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일어나서 기도 드리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침대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예? 다들 뭐 하시나 나 되게 궁금해. 늦었다 빨리 가자라고도 하시지만 그러나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어차피 뭐 기왕이 늦은 거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면 그것도 또 위기도 모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항상 기도에 습관들이 있어요. 이건 아침에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고 누가 얘기하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상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삼강우륜, 삼국유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삼강우륜, 삼국유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얘기를 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아셔가지고 아멘 하시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왜 갑자기 내 입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막 삼강우륜 나오고 삼국유사가 나오고.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내가 이게 입술이 이게 미쳤나 이게. 얘가 왜 쓸데없는 말을 막 하고 그래. 왜 내 입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왜 나와 막 이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이제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아내나 뭐 이제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이나 전토나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자들이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이 딱 주시니까 딱 이게 확 풀려버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삼강우륜이 뭐예요? 우리가 뭐 삼강우륜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잖아요. 뭐죠? 부의부강 군의신강 부의부강 부의자강 뭐 이런 거 군신유의 뭐 부자유친 부부유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가지 3개하고 5가지 있잖아요. 그 해석해 보면은 그 신하와 그 왕후의 어떤 관계 또 이 아래 제자와 그 선생의 관계, 부부와 부부와의 관계, 또 뭐 자녀와 그냥 대충 그래요, 그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다음에 뭐 그 어떤 친구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인간이 지켜야 될 인간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 어떤 기본 자세죠. 사람의 도리고 윤리잖아요. 이것은.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사렛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가 뭡니까? 거기 보면 뭐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동무형 신화, 무슨 뭐 별 신화란 신화는 거기 다 나오잖아요. 뭐 곰이 뭐 마늘을 먹고 여자가 돼서 자식을 낳았는데 뭐 그게 단군 왕검이고 왕검은 단군 왕검 또 뭐 무슨 박혁거세라고 있잖아요. 무슨 알에서 뭐 사람이 나오고 무슨 용이 날다가 옆구리에서 어떤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뭐 별 아주 회개망측한 소리가 다 들어있는 게 이게 삼국유사더라고. 나라의 어떤 충신도 어떤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도 아주 그냥 친구의 아주 그냥 끔찍한 아주 그냥 죽고 못 사는 우정도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다 필요가 없고 이런 모든 쓸데없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신화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과 같이 전부 우상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앞에 다 물러가라는 얘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섬겨라.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 있다 그래요.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나머지 네 마음대로 하는 그 네 마음대로가 절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절대로 하나님만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죠.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끝을 이제 맺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게 뿔나라 heb시바라 그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자들. 제가 처음에 이 사역하러 나올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하고 끝절이었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 끝에 말씀에 2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구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때 저한테 가장 강하게 들렸던 소리는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성숙한 그 인내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성숙해진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 살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삽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시인하게 하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시인하게 하시는 이 성령이시고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 때도 항상 말하게 하시니까 성령이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바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신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기도고 모든 것이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일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데요.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시작을 해서 주를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니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서 지금까지 계속 성령의 도움을 받고 가요. 그런데요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자 어떻게 되냐? 이제 성령의 생각을 알았고 성령이 하시는 뜻을 우리가 분별했고 성령이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지 이미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성령이 근심된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자녀를 키워줘요. 자녀를 키워서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녀가 성장해서 다시 결혼을 하고 다시 또 삶을 살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녀는 부모를 위해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치와 같다고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지만 우리 신앙이 이제 성숙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근심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 성장하고 거듭나고 새롭게 돼서 변화되면은 이제는 성령의 근심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성령이 요구하는 삶을 살고 이제 가르쳐줬으면 우리는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모든 사상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정말 이제 거꾸로 살 정도의 모든 구조가 다 바뀌어지면 영, 육, 혼의 모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뜻대로 사는 자는 절대 주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린 자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자기의 소망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왜 품고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자고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자기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고 자기 뜻으로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는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여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예수의 죽을 파는 사기꾼들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처음에는요, 정말 예수의 증을 파는 사기꾼들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모든 신앙이 정리가 되고,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이 신앙의 마음에 그 확신이 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뚜렷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보이니까, 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뚜렷하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